새해 정초가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참 많이 합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복을 많이 받아라 이렇게 이제 인사말을 하지만은 서양에서는 신의 은총을 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복을 비는 거나 신의 은총을 비는 거나 사실 같은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축복을 하고 복을 많이 받아라는 그런 덕담을 하는 것을 봅니다. 어느 분이 오늘 저한테 이렇게 그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복을 비는 어떤 인사말을 저에게 하시는 거니까 새해에 복을 필요한 만큼만 받으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복을 많이 받아라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받아라고 그렇게 하셨길래 의미가 있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또다시 답신을 메시지를 보내드렸죠. 그것이 바로 문구니까 새해 복을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단 낭비하거나 그 복을 부패시키지 마시고 이웃들과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페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낭비되거나 부패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우리 인간이 그것을 악하게, 게으르게, 부패하게 사용할 뿐이지 하나님 복 자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초가 되면 이렇게 복을 많이 빌고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상세하게 살펴보면은 복을 누가 준다는 말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냥 복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서 받아라는 말은 하지 않고 그냥 복을 많이 받아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덕담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맹점이 뭔가 하니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냥 복을 많이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 말씀에는 분명하게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것인지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는 명백하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초에 세상에서 복받아라고 하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정초에 시편 119편을 묵상하고 나누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인지, 그것을 오늘 명쾌하게 오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119편을 잠깐만 우리가 먼저 개관을 살펴본다면은 시편 119편은 저자가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150편 가운데에서 34편이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정황의 시를 기록하였는지 표제어에 나와 있지만은 34편의 시는 표제어가 없는 것이죠. 그중 하나가 이 119편의 표제가 없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이 119편이 다윗의 시일 것 같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119편의 이 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탁월한 감각과 또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깊이 경험한 그런 시인임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전체의 대표적인 저자인 다윗이 이 119편도 저자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시편 안에 많은 역경의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19절에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싸우니, 이 방랑자의 삶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가면은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역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죠. 그리고 25절에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영혼이 얼마나 낮아져 있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지 비참한지 그것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가면은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그리고 얼마나 그 심령이 압박을 받았으면은 영혼이 마치 얼음이 녹듯이 녹는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가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음을 또 보여주고, 61절에 보면은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그러니까 악인들이 이 시인을 줄로서 얽혀맨 그런 포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시 가운데에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역경을 경험한 다윗이 사울로부터 역경을 경험할 때든지 혹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전후로 하든지 간에 이것은 다윗이 깊은 역경으로부터 노인을 받은 그 직후에 기록된 시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 119편에 일관되게 지금 등장하는 화두가 바로 뭔가 하니까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규례, 율례. 그래서 단 4구절만 빼고 나서 이 176구절 중에서 172구절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 대한 그러한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이걸 볼 때에 이것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돌아왔던 그 세대, 그러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편집하고 구약을 편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에스라의 열정을 여기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에스라의 저작인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마지막으로 이것은 마카비 시대에 종교개혁을 하였던 마카비 시대 때 어떤 시인으로부터 기록된 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본문에는 명확한 증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9편은 신구약 성경의 정중앙에 한가운데에 이 시편 119편이 기록이 된 것이죠. 이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에 일관되게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사랑과 그 율법에 대한 행함 순종을 일관되게 그것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에 이 계시를 주님 주신 것은 바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의미가 이 신구약 성경의 정중앙인 시편 116편이 그것을 신구약 성경을 응축적으로 그 계시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이 대략적인 것을 이제 살펴봤습니다만 이제 오늘 1절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우리 성경에서는 복이 있으며 이것을 제일 마지막, 이 1절의 제일 마지막 이제 단어로 이렇게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복이 있으며 이것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슈레, 복이 있으며 이것을 선언하면서 복이 있으며, 그러면 누가 복이 있느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9편이 히브리 시 가운데에서 독특한 답관체 형태로 이 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 이 초음, 그 초음을 따라서 8개 절이 그 알렙으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도 알렙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거 하니까 아슈레, 그러니까 복이 있으며 이것이 아슈레예요. 여기서 알레스로 시작하고 2절도 알레스로 시작을 하는데 복이 또다, 이것이 이제 아슈레로 또 시작을 하죠. 이것도 알렙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3절은 참으로 아프, 이게 또 알렙이 들어가는 그런 단어입니다. 참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사절에서 알렙이 들어가는 것은 주께서, 아타, 이것이 이제 주께서, 여기 알렙이라고 하는 알파벳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내기를 굳게 할 때 이 굳게, 이게 알라이, 여기 알렙 알파벳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그러하면 해당되는 이 아트라고 하는 이 단어에 알렙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 알렙이 초두에 들어가는 것은 어디 있는 거니까 감사리다, 여기서 들어가고, 그리고 8절에서도 가장 앞서서 알렙이 되는 것은 에트, 이게 모든 절의 초두에 들어가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의 공통적인 시작이 바로 아쉬레, 복이 또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복이 있으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때는 이 복이 뭐냐,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히브리어 원어적으로는 이것이 뭔가 하니까 곧다, 휘어지거나 굽어진 것이 아니라 곧다는 원어적인 의미하고, 그리고 똑바로 걸어가다, 이 의미가 1차적인 원어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인 이 에슈레의 이 복의 의미가 뭐가 있는 거니까 성공하다, 번영하다, 이런 의미가 이 복에 있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적인 성경에서 이 복의 개념은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인 곧다, 똑바로 가다, 이 1차적인 의미와 함께, 그리고 결과적인 번영하다, 성공하다, 이 의미가 함께 히브리어의 복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늘도 새해가 되면은 복 받아라,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이 의미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사용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난해 가지지 못했던 물질을 많이 소유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직급을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질병이 있었는데 올해는 병이 나서 완쾌되거나, 이런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세상에서 복의 개념은 결과를 말하네, 결과를. 그러니까 성공이나 이 번영이나 이런 것이 말하는 의미는 다 결과지향적인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어의 복의 개념의 1차적인 의미는 그것이 곧고 똑바로 가는 그것이 1차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니까 결과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바른 과정을 통하여서 좋은 결과와 열매를 맺는 그것을 바로 히브리적인 아슈레, 복이 도다, 이 의미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삶에 대해서 주님이 계명을 주신 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서 어떤 복과 어떤 저주를 주실 것인지를 하나님이 신명기 특별히 28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조건부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나 저주나 결과만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과정을 그들이 밟을 때는 주님이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주시고 들에도 복을 주시고 외양간에도 복을 주시고 집안에서도 복을 주시고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삶의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을 쫓아가면은 너희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저주를 받고 피하에서 들판으로 나가도 저주를 받고 농사를 지도 저주를 받고 짐승을 쳐도 저주를 받고 그러다가 질병이 찾아오고 그러다가 회적이 찾아오고 마지막에는 온 세계 열방의 너희들이 찢어져 흩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도 명백하게 삶의 과정과
그 과정에 따른 결과인 복과 저주를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서 90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쫓겨나고 노예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주시는 삶의 과정을 성실하게 살 때에 거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로서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계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열매만을, 결과만을 그들이 탐한 것이에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와 여호와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차이가 이거예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삶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삶의 과정을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제례에 따라서 자식을 얻기를 원한다면 양을 제물로 드리고, 자신이 미워하는 저주할 대상을 향해서 저주를 하기를 원한다면 닭을 죽여서 닭의 피를 뿌리고, 또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그들이 얻기를 원할 때는 황소를 제물로 드리고, 그러니까 정해진 제례의 절차, 제의 절차를 따르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없이 하나님이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진정으로 그분을 향한 사랑과 경외 없이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엄격하게 드리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먼저 마음의 출발이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출발로서, 또 레위기에서 정하신 제사의 그 규례를 따라서 경외의 심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내면과 중심은 상관없이 정해진 그 제의만 행하더라도 복을 준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과정은 생략한 채로 풍요와 축복과 번영을 바라게 되니 바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삶의 모든 과정을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감찰하시고, 그래서 율법에 합치되는 삶을 살라고 전히 말씀하지만은 이방신들은 그런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타산과 풍요를 그들이 추구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를 쫓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이 있으며, 이것은 바로 삶의 과정의 바름과 그리고 그 결과로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총의 열매임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자들이 이런 복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바로 복이 있다고 오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무엇보다도 여호와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늘날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복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기 힘으로 어떤 것을 성취하거나, 안 그러면 우연으로 성취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공로로 성취하는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은 복을 말할 때 철저히 하나님과 관계됨을, 모든 복은 하나님과 관계됨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닮은 존재로서, 그래서 모든 세계 만물들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이 가능한 유일한 존재가 우리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우리 인간을 존귀하게 지었는데, 우리 인간이 누리는 이 복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거야말로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참된 복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오늘 성경은 명백하게 바로 복이 있는 자들이 누군가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무관심하거나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의 복됨이라는 것은 성경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주심과 그 율법 주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여기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니까 양극단이 흐를 수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그 율법 자체에 함몰되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잊어버리는 그런 문자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주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은 율법의 한 구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 거니까 그 한 구절의 세부 규칙을 수십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율법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세부 규칙을 만들면 만들수록 더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히려 속박을 매지 못하는 무거운 멍에를 오히려 그들에게 매었던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본질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주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과연 뭘 하느냐, 밀 이삭이라도 비벼 먹고 몇 걸음을 그들이 걸어가느냐, 이런 것을 끊임없이 감시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날 담대하게 평생을 장애인 상태에 있는 사람을 안식일날 고쳐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은 참된 안식일은 질병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그것이 참된 안식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은 바로 부작위,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그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아버지와 교통 가운데서 그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참된 안식은 모든 저주와 사망과 질병으로부터 노임받는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이기 때문에 주님은 유달리 평생 장애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른 날이 아니라 안식일날 특별히 많은 치유 사건이 있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문자주의에 빠지지 않고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에 치유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의 극단적인 모습은 바로 뭔가 하니까 신비주의, 은사주의야. 여러분, 신비주의자들과 은사주의자들의 치명적인 맹점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상관이 없이 그들이 산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주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참된 뜻인 성경 말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신의 주관적인 종교적인 감정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죠.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자, 그것은 바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 대한 인격적인 경외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율법을 온전히 행하고자 하는,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절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도다. 여기서도 복이 도다 아쉬레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시작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복이 있느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바로 그런 자가 복이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호와의 증거가 무엇인가? 이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증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도덕적, 종교적인 그런 규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규범, 최고의 규범, 바로 십계명 같은, 그래서 4구절과 6구절로 나누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그리고 죄와 허물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속죄함을 얻을 것인지, 그것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제의법에서 속죄법에서 그것을 명쾌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 있는 자들은 바로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그러니까 복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규례, 이 증거들은 이것을 외면하거나 이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인간과 인간끼리의 그러한 사랑과 신뢰의 관계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거나 아니면은 아내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직장의 동료를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어떤 당부나 그 사람의 어떤 약속들을 우리는 함부로 짓밟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주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해군 군대에서 이제 훈련을 떠나야 되는 어떤 전투함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수병이 이제 배가 출발하기 직전에, 군함이 출발하기 직전에 갑자기 바닷물 속으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가 위에서 지정해주는 출동 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그 출동 시간을 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었던 수병을 이제는 끌어올려서 그 수병을 군사재판으로 넘겨가지고 이제 처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군사재판에서 왜 당신은 지금 군함이 출동해야 되는 작전 시간을 알고 있을 텐데 갑자기 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서 훈련을 지연시켰습니까? 이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수병이 하는 말이 훈련을 떠나기 전에 항상 그 지갑 속에 있는 수첩 속에 있는 어머니의 사진을 항상 끄집어내서 보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 사진을 보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그냥 어머니 사진이 바닷물 속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자신이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어서 어머니 사진을 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모든 공동체가 훈련을 떠나야 되는 그 시간을 어긴 것은 정말로 잘못했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진을 물속에 빠뜨린 채로 자기는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처벌을 당연히 받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해군 군사재판에서 이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녀의 그 마음에 재판관들도 감동이 되어서 무죄로 그 수병을 석방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더라도 그 부모의 사진 조각 하나가 바닷물에 떨어졌는데도 군율을 어기면서까지 뛰어들었던 그 청년을 처벌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부모에 대한 애절한 사랑을 보아서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준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를 나중에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생을 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증거를 지키고자 하는 그 헌신, 그 애쓰는 마음은 우리들에게 당연히 있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에 따라서,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출렁이 거는 것은 분명히 있지만은 그것이 전혀 없는 회심자, 전혀 없는 중생자라는 그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오늘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증거, 즉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규례, 그것을 지키는 자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제 자신을 비롯하여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가슴에 손을 올리면서
과연 삶의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 전심으로 과연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찾고 있나, 얼마나 구하고 있나, 이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볼 때에 과연 하루가 또 1년 시간 가운데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시간으로 계량적으로 환산한다고 한다면 하루에 몇 시간이 될 것이며 1년에 며칠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까요? 우리 자신은 어쩌면 우리 자신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울였던 시간을 하나님 당신만이 그 시간을 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우리가 마음이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분산되어지고 흩어져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된 그런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 별 의미가 없는, 하나님 받으시기에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시간이라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우리 마음을 처음 지으실 때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앙망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주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겨우 성경을 펼치고 묵상할 때,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에, 모든 상황에, 모든 장소 가운데에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분 앞에 살도록 우리를 주님이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온전히 모든 시간이 아니라 얼마나 짧은 하루 가운데, 1년 가운데 짧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까? 그것도 온전하지 못하고 그것도 순전하지 못한 그런 시간을, 그런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 드립니까? 어느 위대한 신앙의 저자가 자신의 그 고백서 가운데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자신의 꿈속에 무의식 가운데에 범죄하였음을 고백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위인은 얼마나 무의식 세계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 순결한 마음이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도록 얼마나 자신의 마음을 보존하였으면은 무의식 세계 가운데에서, 꿈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죄를 범하였음을 얼마나 애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의 위인에 비해서 우리는 의식 세계 가운데 낮에 깨어 있을 때도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도 죄를 짓고 행위로도 죄를 짓는지 그것을 모릅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의 선언은 바로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범사에, 모든 시간에, 모든 상황 가운데에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고 구하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절에서는 참으로 그들은 불을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바로 복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복 있는 복스러운 자들의 특징이 바로 뭐라고요?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여기서 오늘 이 시는 두 가지를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먼저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의가 뭐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그 삶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지체들하고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하다 보면은
목사님, 술을 마시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보통 마음이 편해지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지체들은 기준을 자기 스스로 정하는 거죠. 포도주는 죄가 아니고 소주는 죄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맥주는 죄가 아니다, 루트도 마셨기 때문에 맥주는 죄가 아니다, 포도주는 예수님도 마셨기 때문에 죄가 아니다, 한국 소주는 죄다, 뭐 이렇게 스스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니까 어느 선까지 죄가 될 것인가, 어느 선에는 죄가 안 될 것인가 끊임없이 이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죄니까 그것은 피해야 되겠다, 어디까지는 죄가 안 되니까 그거는 해봐야 되겠다, 이런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사고의 출발은 죄인지 아닌지의 그 경계선을 오가는 거예요. 경계선을. 그런데 오늘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불의를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이것이 뭐죠?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능동적인 순종의 삶을 살겠다는 이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절거하는, 이것이 바로 능동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죄가 되고 죄가 되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경계선이 아니라 항상 사고의 목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공동체와 지체들에게 내가 유익이 될까, 목표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죄인지 아닌지의 경계선을 오가면서 사는 인생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지체와 교회에게 득이 될까,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삶을 산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불의를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의 도를 능동적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사는 그런 삶이다. 오늘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4절에서는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이 법, 주님의 이 명령, 이것을 잘 지키게 하신 이 원동력이 오늘 시인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은 우리 의지의 힘, 우리 선한 의지를 발동하더라도 그것으로 온전한 순종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도 시인이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과 일맥상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게 사오니, 나의 선한 의지를 발동해서 주의 율례를 지키게 사오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주님께서 친근하게 나를 대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실 동안에 내가 주님의 율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8절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주님의 법도와 주님의 명령은 주님의 언택의 힘으로 우리가 잘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항상 계명 앞에서 우리가 겸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계명은 내가 오랫동안 지켜와서 오랫동안 순종해와서 이것은 내가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이 율례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에 그분의 은혜의 힘이 우리들에게 단절되지 않고 공급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만은 그 의지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 의지는 필요하지만은 바로 이 필요 충분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의 은혜입니다. 이 마음으로 겸비하고 낮아진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가 주님의 율례를 지킬 수 있음을 굳게 우리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